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같이 읽읍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일러라. 아멘. 그 주일날은 우리가 조금 좀 산만하죠. 아무래도 또 많이 모이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분위기가 산만할 수 있어요. 근데 수요일날은 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께 말하자면 이제 큰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삶을 늘 그 생각을 하죠. 여기서 주님께 큰 영광이란 말은 다분히 어떤 이제 성공적 뭔가를 성공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혹시라도 주님께 영광보다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생각이 가끔은 나줘야지. 나는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삶을 살긴 사는데 그 영광이 다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부 예배 본문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큰 영광은 뭐예요? 주님에게 큰 영광은 죽음이에요. 주님에게 큰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께는 큰 영광이에요. 그게 대속적 죽음, 죄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 주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적인 뭘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잖아요. 조금 양심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말은 주님께 영광인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우리 신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라면 뭐 해야 되겠죠? 늘 범사의 주님의 대속적 은혜를 믿는 신앙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왕 권사님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그럼 좀 쉽게 얘기해 볼게. 안 권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지금. 여성에게 가슴 있지, 가슴이 안 되면 유방. 그 유방의 최고 영광이 뭐죠? 가슴의 아름다움? A컵? 뭐가 그 가슴의 최고 영광이에요? 젖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게 엄마의 가슴에는 최고 영광이에요.
아름답고 크고 그게 최고 영광이 아니라니까. 젖을 먹이는 게 최고 영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최고의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앙도 뭐 내가 뭘 잘 떼고 뭐 큰 성과를 거두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범사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해라. 그게 주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 비싼 헌금을 드렸다고 그걸 드려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을 미리 그 신앙적으로 고백했다. 그게 주님께 최고 영광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오늘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죠. 이 마리아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도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조건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를 목표로 세우고 그거를 빨리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좀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들은 이게 해결되면 주님께 영광이 돌리고 어쩌고 그거 말고 그 사건을 놓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자, 전도가 뭐냐? 전도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지. 자, 이걸 가지고 사람 이해하면 됩니다. 12가지 사단이 가져다 준 멸망,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면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은 어떤 방법도 선택하는 기준이 돼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귀신도 섬겨버리잖아요. 인간들은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 그게 기준이라. 문제 해결이 기준이라. 여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저히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이것도 말하자면은 너인 너희압이 마귀 신분 배경 지옥 요 속에서 나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 후손까지 6가지 멸망 상태 이걸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전도의 내용이 나오죠. 내용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왜 그 답이 나오죠?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내용과 그 사상 가지고는 절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뭔가 지금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니까 이 답이 맞나 저 답이 맞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럼 갈등하고 뭐 깊이 뭘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자, 그러면 뭘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요. 뭐를 해야 될지.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은 뭐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답인데, 인간 문제가 이거고 그리스도가 답인데 우리는 다른 틀린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각인, 무슨 뿌리, 무슨 체질을 바꾸자는 말이냐?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가치관. 각인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맨 먼저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복의 개념부터 바꿔줘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가치관. 그러면서 뭐죠? 뭘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냐면은 세계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에요, 이게.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내 인생관.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뭘 위해 살 것이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21가지 삶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 가져서 다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거라니까요. 뭘로 내가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느냐. 어디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모든 사물을 볼 때 뭘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세계관. 나는 이제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인생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아,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1가지 삶의 본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천명 아닙니까? 천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천명. 그러면 그 중간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답이 나오면 이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24. 가장 중요한 것. 24 될 수밖에 없는 것. 자, 그러면 세 번째 뭐지요? 전도의 방법.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인간 이해. 인간 이해. 그럼 그 인간을 살릴 내용. 그럼 방법은? 방법이 충성된 자 그랬거든요. 충성된 자. 그 말은 복음이면은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충성된 자.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가진 자.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학원 보고 메시지가 뭐죠? 멸망에 대한 경고인데, 멸망에 대한 경고. 언제 멸망이 왔느냐? 멸망이 언제 왔느냐? 언제 멸망하고 언제 회복이 됐느냐? 그게 스바냐서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날. 언제 멸망하고 언제 회복이 됐느냐? 여호와의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루매, 이 날이 주님의 날이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심판도 회복도 주님의 날.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면, 언제가 멸망의 날이 언제가 회복의 날이냐?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설 때에 그랬어요. 그게 멸망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얘기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설 때. 복음은 완전 사이드로 밀려나고 복음 아닌 것이 중심으로 선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의 그날이다. 자, 교회도 여러분 복음을 완전 다른 것, 그러니까 중심에 다른 것이 서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완전 사이드로 밀려나 있어요. 이때. 그리고 복음이 중심으로 서는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5장이 그 얘기잖아요. 교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때 이때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그게 스바냐의 이름의 뜻처럼 주가 숨기셨다 그 말이에요. 주가 숨기셨다.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그 날. 그러면 이때입니다. 지금 이런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나는 누구며 우리 렘넌트는 누구냐? 스바냐 이름처럼 주께서 숨긴 자, 숨겨놓은 자 말이에요.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신학교 동창들이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없어. 이 카톡이 새벽 3시고 2시고 하여튼 왜? 각자 자기 시간이 다르니까. 계속 이제 처음에는 인사 이렇게 나누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메시지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자기 메시지 이렇게 실기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숨기셨구나. 그렇죠. 하나님 숨기신 거예요. 숨겼어요. 내가 거기 그 물 속에 지금 있다면 나도 그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올리고 은혜 받다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랬을 건데 그걸 보면서요. 주님이 나를 숨기셨구나.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스바냐예요. 이번 3월 달만이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스바냐 그렇게 하세요. 김스바냐, 정스바냐. 네, 주께서 숨기신 자. 뭐 하려고? 복음 회복시키려고. 그게. 자, 죽은 나사로 사건이 주는 우리 신앙의 메시지. 말하자면은 맞는 말입니다. 도전해라요. 도전해라.
도전. 근데 도전인데 불가능에 도전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에 도전한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도전해라? 이유를 찾아서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이유. 아니, 우리 랩런트가 내가 꼭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면요, 그 이유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불가능에 도전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 그걸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가지고 이 불가능한 도전에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라 하죠. 아닙니다. 다윗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유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지. 예. 어떻게 불가능에 도전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지. 불가능에 도전했다가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이유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이유. 자, 우리는 어디에 도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 믿음에 도전해라. 그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이 믿음의 도전.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믿음이 회복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요 믿음이 회복돼 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주겠다 그랬잖아요. 한란도 주겠다 안 했고 복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 이거 큰일 났네 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 주겠다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흉년 들었는데도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죠. 복 준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야. 복도 주고 화도 주겠다 안 했어요. 복 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는 믿음이 회복되어 버리면은, 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믿음이 생기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렇게. 자, 두 번째.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도 상관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그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막 우리가 뭐 대단한 막 결단을 하고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해요. 우리 영적 상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솔직히 문제가 크든 작든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에 도전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해라. 그리고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에 도전해라.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우리가 자꾸 눌리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눌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충분하니까. 그렇죠? 충분하니까. 모자랄 수가 없어요. 머리도 많은 사람이. 왜 모자냐 그랬더니 아침 머리를 안 감았대. 주로 이제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머리를 안 감는 사람들인가 봐.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썼단 말은 머리가 이렇게 막 뜨고 눌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단 말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이고 충분하니까. 복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그 최고 깨닫는 그 불교의 단어가 열반에 들어갔다. 열반. 그 열반에 들어갔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다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다. 다 버렸다. 비웠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 가졌다. 어느 거 할래요? 다 버리고 깨달을래요? 다 갖고 깨달을래요? 나 같으면 다 갖고 깨닫겠다. 불교는 다 버리는 것이 깨닫는 거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가졌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부족하다는 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다 가졌구나. 그래야 성경이 말한 복음의 깨달음이에요. 아, 복음으로 충분하다. 깨달았어,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깨달은 거예요. 최고로 잘 깨달은 것이 나는 다 가졌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는 하나 외에는 죄가 없어요. 뭔 죄인지 아세요? 예? 불만족. 그것만 죄예요. 불만족. 그거 외에는 죄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불만족하다는 것밖에는 죄 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데 복음으로 불만족한 것만 죄예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 도전. 삼성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8위에 42조라더라고요. 42조. 뭐 지금 더 나갈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삼성 브랜드 가치가 42조. 세계에서 8위. 어마어마하죠. 돈이 42조면. 우리가 뭐 평생 1조 어디 보겠습니까? 그렇죠. 100억만 좀 누가 가지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100억이 몇 개 있어야 42조예요. 계산도 안 나온다니까, 이제. 그런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42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420조 가지고도 못 받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보다 더 좋은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이니라. 복음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도전하세요. 이렇게. 결론. 좋죠?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전도복지 이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단어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하세요. 전도복지. 자, 병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 전도 내용, 전도 방법. 전도 방법이 뭐냐? 충성된 자.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복음으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복음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와 있어 지금. 그래서 다른 것을 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들. 복음으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돼.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더니 전도되더라, 저렇게 전도되더라 하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 충성된 자, 그 말이요. 그 충성된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복음만 말했어요. 다른 거 안 했다니까. 복음만 말했는데 초대교회는 노마 정복하고 현장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조금 복음 붙잡고 세상 방법에는 좀 무식해져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딱 붙잡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 복음이다. 이걸 붙잡고 세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무식해져야 돼, 이제. 좀 뒤떨어져야 돼. 세상 프로그램이 좀 뒤떨어지는 그런 이제 좀 시간표가 필요하다니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뭐 많은 말하자면 이제 복지 대상들이 있겠지요. 여기 다민족, 탈북자, 뭐 할 것 없이 싹 포함해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현장에다가 요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지요? 요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충성된 자라 그 말이요. 그렇지? 당신의 가난과 당신의 질병,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 얼른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뭐야 이게? 난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인가? 그게 평생 가난하게 병든 자로 탈북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고백되는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죠. 전도 복지 대상자, 전도 복지 이 대상자를 붙잡고 요 얘기를 하려면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죠. 인간 문제도 얘기해야 되겠고 어떤 것도 답이 안 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복음만 답이 된다는 거. 그러니 당신이 이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버린다면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게 어디 있겠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요. 이제 그러면 그걸로 위로받고 살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최고 영광이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의 영광이에요.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막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네 그럼 복지 대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 것이냐. 그렇죠?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너는 평생 복지 대상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 거냐? 예.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11장 1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 개혁이 되어버려야 해요. 리폼. 완전 복음으로 개혁.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사람이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다시는 짓지 마라. 그때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현장에 눈에는 안 보였지만 흑암 조직들이 사단의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요. 완전 복음으로 개혁되어 버린 현장이 그게요. 다들 돌 들고 왔잖아요. 저 여인을 돌로 치려고. 근데 그 현장이 복음으로 개혁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절 저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개혁의 하나님이시다. 개혁. 어디로 개혁이냐? 복음으로 개혁해라. 그걸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그걸 못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요.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 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출신 가운데서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복음으로 개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개혁.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지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 계획과 목표가 나의 성공적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의 큰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대속적 죽음인 것을 붙잡고 모든 범사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대속의 신앙으로 우리가 개혁되도록 주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도록 사람 살릴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적 세계, 내면의 세계, 숨겨진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가 되어 한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전도의 방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숨기시고 나를 숨기시고 복음 회복자로 세우셨사오니 복음 회복되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복음 회복에 헌신된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큰 목표와 엄청난 결단이 아닌 분명한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 세움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도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에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문제 속에 매이고 잡힌 자들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우리가 복음으로 개혁이 되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 정말 개혁되되 복음으로 개혁되는, 그래서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고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손양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